7월 26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8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리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날이 많이 더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더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새벽마다 이사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선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구원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 구원하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쭉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권능과 위엄, 광대하심, 아주 강력하심을 성경은 내내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내고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큰 그림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구체적으로 남유다를 왜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시키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으며, 그 남유다를 바벨론에 망하게 한 그 남유다를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왜 회복시키는가? 왜 병을 또 주고 약을 주시는가? 우리 이러한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같이 한번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세요? 마땅히 바른 길로 인도하실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방향으로, 옳은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이셨다라는 거죠. 근데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명령을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의 물결
같았을 것이며. 그러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여,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했다면 너희가 평강, 즉 샬롬이 강 같겠고 공의가 바닷물 같았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샬롬은 무엇일까요?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그분의 그 통치 앞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샬롬의 상태를 깬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자기가 자신 삶을 책임지는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볼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셔야 할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고 또 말씀을 했지만을 그 말씀조차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처지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여기서 야곱, 그리고 내가 부른 이스라엘, 이 호칭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언약 백성의 관계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고 내 백성 삼은 것은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거죠. 포기하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함을 지금 하나님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처음이요 끝이라. 내가 너희를 만들고 부르고 내가 지금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단다. 지금도 내 통치하에 모든 것이 운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너 반드시 기억하라. 13절도 같은 내용인데요.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면 모든 만물이 일어나고 움직이고 그렇게 역동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언약 백성인 내 이스라엘에,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이끌고 책임질 거다. 나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적으로 볼게요.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들으라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면 고레스를 의미합니다. 고레스 왕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를 구출해 내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0년의 그 노예 생활 끝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벌 주고 멸망시키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약 성경 내내 보면은 잘못하면 벌 주고 내치고 그리고 멸망시키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짜 심정은 멸망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입니다. 원래 그 자리로 돌이키게 하는 것. 우리 17절에 구속자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되찾다, 원수를 갚다, 원래 제자리로 돌이키게 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되셔야 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짜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구약 성경 내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큰 역사 속에서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들어가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 결국 마음이 아프서면서 허락하신 게 그 바벨론 70년 노예 생활의 징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아니라 실제 마음은 회복시키고 원래의 자리, 나의 통치를 받아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그 자리를, 샬롬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40장부터 내내 이야기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회복시킬 거야.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내가 사랑하는 자 고레스를 통하여서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작동하신 원리가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작동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거기에 나타나 있거든요.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자기가 한 번 선택한 언약 백성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21년 7월 달 더운 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약속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선민, 선택받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인 우리가 엇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가운데 그런 징계와 같은 상황들이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정황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계의 모습을 주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그러한 징계를 주시면서까지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적었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1절, 지금 안 찾으셔도 좋아요. 적으세요. 그리고 이거 말씀이 끝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가 여기서 무슨 말일까요? 디사이플린이라고 해서 자식 만들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의 아버지가 되는데 내 자녀가 엇나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징계는 당연히 하는 것이지, 안 하면 사생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징계가 우리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 고난처럼 다가오지만요, 그렇게 하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 말, 내 통치 아래 거하여 나와 교제하며 영원히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그 에덴 동산 가운데 드러나길 원했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그렇게 교제하며 하나님과 같이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내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살아가고 있는 엇나간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가만히 보고 있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아들과 같이, 자녀와 같이 대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다 아시잖아요. 자녀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어이구 내 새끼 잘한다 이렇게 하는 부모님이 있나요?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돌이키게 하는 것이 진정 부모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게 매를 들 때 마음 아파하시면서 때려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게 하고 싶은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랑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해요. 엇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다시금 돌이키길 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대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나는 권능의 하나님이야. 이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한 하나님이다. 내가 그 일을 반드시 행할 거다. 내가 사랑하는 자 고레스를 통하여서 너희를 반드시 그 바벨론으로부터 회복시켜 원래의 자리로 있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성이 고스란히 이사야 내내 절절히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은 동일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하는 그 창조의 목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혹여나 우리가 엇나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금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때로는 아픔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며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요구하시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킬 거다. 내 종 야곱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다 하라 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속에서요,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절대 오늘도 포기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작동되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너의 입술 속에서 고백하라. 하나님 지금도 신실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까지 동일하게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결국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을 너희 입술로 고백하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이 하나님의 열심 우리 가운데 오늘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창조의 목적대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거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요즘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징벌하고 벌주고 그리고 멸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다시금 하나님 자리로, 하나님 자녀의 백성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구구절절히 배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해야 될 언약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다면 주님 하루속히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금 샬롬의 자리로,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있는 그 샬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더 사랑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내게 하시고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오늘도 주님은 동일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